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9쪽에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주민이 없게 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 계획에 따라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메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실제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위에 다른 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힘에 취한 나머지 교만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이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에 취한 나머지 교만해져서 정복하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었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었던 이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이처럼 이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을 한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으니 나라가 망하기 7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병참감이었던 스라야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그곳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빨리 동화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었던 벨과 무로닥을 잘 섬겨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심으로 희망이 없이 살아갔었던 포로들에게 희망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당시 최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망은 결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둘러보면은 정말로 희망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여서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소멸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과 정치적, 경제적 문제까지 오늘날에는 정말로 문제가 아닌 것을 찾기가 더 힘든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어렵고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포로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며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이 없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희망을 찾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서 절망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희망이시며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만연한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